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좀 평안하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사실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작거나 아니면 조급하거나 무언가에 쫓기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그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과 혹은 또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그럽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그러운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더 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겠죠. 압살롬과 다윗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긴 하지만 왕이 되고 혹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두 사람은 될 수 없으니 한 사람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을 그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가 다윗에게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윗을 피하여 자기의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고요,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고 나서도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귀환을 주도했던 요압이라는 이 장군이 자기를 만나주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3년 동안 만나주지 않게 하자, 그러자 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요압이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압살롬과 다윗을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역시 2년, 4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 한 6년 이상을 이 압살롬은 다윗과 결국은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6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며 혹은 또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며 반성하고 성찰하며 사실 이런 어떤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반대로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반란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다윗을 반란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성경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인 페루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잘못에 대한 성찰보다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그는 반란을 꿈꾸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반란으로 인하여 그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사실 이 압살롬의 반란은 또한 이 다윗 가문의 어떤 이런 잠자리가 앉아있네요. 이런 패륜적인 범죄는 사실 원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에 내린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겸허히 자기에게 어떤 이러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또 이 약속들을 그는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는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압살롬은 다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어떤 압살롬의 군대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먼저 자기의 군대들을 다 모으고 정비해서 그래서 이제 군대를 그 전쟁하기 앞서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잘 정비하고 조직해서 그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이러한 그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인해서 이 다윗은 아마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드디어 전쟁을 나가게 될 때에 이 다윗이 함께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자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이 다윗을 말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말립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전쟁, 즉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는요 군사를 많이 잃어버리는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군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전략이고 관건이라면 사실 이 지금 다윗과 압살롬이 벌이는 전쟁은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군사가 얼마나 죽는지 사실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죽는지 우리가 10,000명이나 죽는지 20,000명 죽는지 우리에겐 관심이 없을 거다. 오로지 왕을 죽이는 데만 다윗을 죽이는 데만 모든 관심이 있을 터이니 왕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원문에는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왕은 반드시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전쟁은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나아가는 장군들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있는 장수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이지만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은요 전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집결해 있고 이제 그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동족들과 전쟁하고요 또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사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은 압살롬의 군대는 인원도 많고 군대도 강합니다. 반면에 다윗이 모은 혹은 다윗을 따르는 군대는요 숫자도 적고 또한 전력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병사들과 군인들에게 오히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말이 그렇지,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지도 모르고 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전쟁에서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아들이지만 다윗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원치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아마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압살롬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에 빠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이기심에 빠져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29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혹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람의 어떤 능력과 혹은 지략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벌인 전쟁과 전쟁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군인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적어도 그 다윗의 군대는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우리 10,000명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아마 다윗의 군대는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군대는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으니 적어도 20,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20,000명이 아니라 그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만 20,000명이니까요. 그렇다면 전쟁이, 과거의 전쟁은, 옛날 전쟁은 사실 숫자에서 이미 벌써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는데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전쟁을 하면 무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기로서 죽인, 칼로 죽인 자가 많은 게 아니라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전쟁에서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전략의 승리, 아니면 어떤 전술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숲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이런 비슷한 문구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전략이나 혹은 사람의 어떤 무기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지든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어떤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임금들이나 왕들의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300명이 수십만을 이기고 수백 명이 수만 명을 이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전쟁의 역사를 또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칼로 이긴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모아둔 10,000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군사를 칼로 싸워서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한다면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했던 일이 그게 잘 되거나 성공이 되면 다 우리는 내가 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사실 우리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아니면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한 어려움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징계와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실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처럼 겸허히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를 우리가 회피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인간이니까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대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과들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징계와 고난을 내가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어떤 이런 교만과 생각으로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